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오늘 자료집 23쪽 이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원산 부흥운동부터 시작해서 평양대부흥운동 그리고 백만구령운동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은 웬만한 목사님들은 다 좀 아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준비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강의하기보다는 요약해서 오늘 또 오후에 이 세미나 이후에 또 순서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한 20분 내에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은 한국 교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서양 교회사에서도 교회는 매 시기 위기를 겪으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더 교회다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개혁의 단초는 위기를 느끼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뭔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때 그것이 바로 새로운 변혁의, 새로운 개혁의 시작이 된다고 하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거스틴, 자기 어머님의 교회인 기독교와 아버지의 교회인 마니교 사이에 젊은 시절부터 윤리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그러한 갈등과 고뇌 속에서 그가 고민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밀라노에서 들려오는 음성, 톨레에게 집어서 읽으라 하는 그런 음성에 결국 그가 우연히 떨어져 있는 성경책을 주워서 펴서 무의식적으로 읽은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3장의 말씀이었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결국 이 말씀이 그에게 꽂히게 되면서 그가 과거의 갈등과 불안과 절망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거듭남을 체험하면서 중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500년이 지난 다음 마틴 루터라고 하는 젊은 30대 수도자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대 교회의 위기, 그 자신의 신학적인 윤리적인 갈등 문제로 답을 찾지 못하고 고뇌하고 있었을 때 오후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에 잠깐 기도 시간에 자기가 묵고 있는 비텐베르크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 교사 숙소의 종탑 기도실에 올라가 있었죠. 그때 자기가 오후에 강의할 시편 내용을 다시 한번 읽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31편 말씀을 읽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가 수없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주의 공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결국 나의 의가 아니라 주의 의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의 공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무겁게 내려누르던 그런 죄의식과 윤리적인 신학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그때부터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강의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깔뱅도 마찬가지였고 웨슬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읽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었을 때 결국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비전을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이제 30년 될까 말까 한 아주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서구 기독교가 1000년 이상 경험했던 것을 압축해서 경험하도록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1903년 8월 원산 대운동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 직전의 상황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특히 하디로서는 영적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미 일본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을 했고요.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입니다. 1901년에 일어난 신축년 흉년으로 전국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선교 30년이 됐지만 초기의 열정 사라졌습니다. 특히 하디로서는 감리교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 3년 동안 원산을 거점으로 강원도 북부 지역에서 사역을 했지만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한계를 느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교인은 늘지 않았고 교인들은 변하지 않았고 선교의 결과는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때에 원산에 있던 두 여선교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은 카나다 선교사고 한 분은 미국 감리교 선교사였습니다. 두 여선교사는 하디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6개월 동안 계속 둘이서 선교사 사택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내용은 하나입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디만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그런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성령이 세우시는 교회고 회복도 성령이 하셔야 하는, 그리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어떤 사역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선교사님들은 오직 한만 가지, 성령이 임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1903년 8월 24일부터 한 주일 동안에 선교사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보통 명사심리는 선교사 휴양관이 있기 때문에 여름 더위를 피해서 선교사들이 한두 달 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인 선교사님들은 해수욕을 하기보다 사경회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연장자인 하디 목사님에게 사경의 인도를 부탁합니다. 하디 목사님은 그때 극도로 선교의 위기감, 능력의 한계를 느끼며 심지어는 자기가 결국은 의사였다가 목사가 되었지만 이 목회의 한계를 느끼면서 선교 사역을 포기할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분이었습니다. 하디 목사님의 선교 보고에 의하면 굉장히 피동적으로 그 기도회를 인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경의 인도를 부탁받았다. 그래서 3번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가 택함을 받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거함, 보혜사 성령 3가지 주제였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는 중에 그는 말씀 앞에 자기가 자신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태 감리교 신도였습니다.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과연 나한테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과연 거하고 있는가? 내가 남에게 성령을 받으라고는 설교했지 내가 직접 성령을 받은 체험이 있는가? 말씀 앞에 자신이 없는 자신,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부터 사경회가 시작되었을 때 바로 첫 시간에 그걸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제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거함, 보혜사 성령, 그걸 고백하는 순간 그의 보고서에 의하면 죄책감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자기가 부끄러운 존재인 것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방금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하게 해주신 것이 성령의 첫 번째 역사였던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의 첫 단계였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7명의 다른 선교사도 동일한 경험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유명한 원산풍운동의 시작이 된 거죠. 결국 그것이 한국교회 교인들 앞에서 지금까지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철저하지 못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에 확신이 없었고, 성령의 능력에 내가 의지하기보다는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던 자기 자신이었던 사실을 진솔하게 고백하게 될 때 결국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 고백에 참여하게 되고, 그것이 유명한 원산부흥운동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결국 원산부흥운동의 핵심은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윤리적으로 거듭나는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체험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3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유교와 기독교와 불교와 기독교와 샤머니즘 뭐가 다른지를 구별하지를 못하고, 교회에 나오면 복 받는다, 죽어서 천당 간다고 하는 그러한 비상적인 여러 개의 종교 중에 하나로 기독교를 알고 추측하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교회 지도자들, 한인들 가운데도 그러한 의식으로 교회 다니면 출세할 수 있다,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된다, 교회 다니면 건강을 얻는다, 교회 다니면 죽어서 천당 간다는 식으로 기독교를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결정적인 내용은 회개가 기독교에는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어떤 단계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구별된다는 사실을 이제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산부흥운동에서 시작해서 평양부흥운동에 이르기까지 이 초기 부흥운동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회개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였습니다. 결국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기독교의 구원의 가장 핵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래서 웨슬리의 말에 의하면 회개는 구원의 현관이라 했는데, 현관을 통하지 않고 창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교인들 때문에 결국 교회는 기복적이고 현실 도피적이며 본질에서 떠난 그러한 종교 중에 하나로 전락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후에 결국 요원의 불길처럼 부흥운동은 전국으로 퍼져서 서울과 개성, 그리고 인천, 그리고 1906년 8월에는 결국 평양에서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 연합 사경회를 열었고, 그때 하디를 강사로 초빙을 하죠. 하디는 평양에 올라가서도 똑같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을 가지고 선교사 사경회를 인도합니다. 그때 평양에서 사역하던 그레엄 리 이기람 선교사와 수알런 선교사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평양에서 선교사들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한 달 후에 존슨이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와서 평양에서 부흥회를 또 인도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평양에 있었던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어떤 사역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한국교회, 우리가 지금 담임하고 사역하고 있는 평양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들은 매주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07년 1월 장대현 교회에서 대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길선주 목사님을 통하여 이제는 전국으로 그 성령의 불꽃이 확산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원산에서부터 평양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기도가 있었다. 그리고 말씀을 읽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는 1914년에 원산부흥운동, 평양부흥운동을 10주년
기념하는 논문을 쓰면서 God's Touch in the Great Revival in Korea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셨다. 한국교회를. 그러면서 첫 문장이 한국교회의 부흥은 말씀과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말씀을 읽으면서, 루터가 말씀을 읽으면서, 웨슬리가 모라비안 기도 모임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되었듯이 한국교회 원산과 평양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2년 세월이 지나고 또 한국교회가 침체합니다. 정치적인 상황은 더 극악해집니다. 부흥운동의 열기가 급속도로 냉각되었습니다. 1909년 7월 이제 식어가는 한국교회, 이 선교 현장, 목회 현장을 안타까워했던 스톡스, 리드, 갬블, 30대 초반의 젊은 세 난감리의 선교사들이 산기도를 떠납니다. 그들이 기도한 내용도 똑같습니다. 다시 성령이 임하시기를. 결국 산기도 중에 그들은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사역하고 있는 개성선교부, 지금 5천 명의 성도가 있는데 1년 안에 5만 명을 만들자 해서 5만 성도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한 달 후에 춘천인, 원산, 서울에서 사역하는 난감리교 선교사들이 전부 모여서 연례회를 합니다. 이 개성의 선교사들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 그건 개성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난감리교 전체가 하자. 그래서 10만 성도 운동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장로교, 감리교 6개 교파, 교회, 선교사들이 전부 모여서 연례회를 하면서 난감리회가 10만 성도 운동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는 장로교, 감리교 다 합해서 100만 선도 운동을 하자 결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100만 구령 운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물론 수치적으로 그게 성공한 운동이냐 실패한 운동이냐 많이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수치적으로 보면은 실패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더군다나 강제합병 1년 전 강제합병이 추진되는 그러한 위기의 시대에 교회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말씀을 읽었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전도운동인 날연보, 문서전도운동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네비어스 선교사가 그렇게도 원했던 셀프 거버먼트, 셀프 프로퍼게이션, 스스로 나가서 전도하는, 그리고 교회 운영을, 목회자의 생활비를 스스로 교인들이 부담해 가는, 그리고 독립교회로서 선교사들을 의존하지 않는 그러한 선언교회로 세워지는 그 역사가 결국 원산에서 시작해서 100만 구령운동에 이르는 그 과정까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 결국 원산에서 시작해서 100만 구령운동에 이르는 그때 영적 에너지가 비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36년의 일제강점기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한국교회가 버텨냈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것이 다시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걸로 압니다. 다시 부흥을. 거기에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부흥은 나가서 전도하는 것 이전에 성령님이 한국교회에 임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게인 1007도 해봤습니다. 하디 영적 각성 110주년도 해봤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도 해봤습니다. 3.1운동 100주년도 해봤습니다. 외면적으로 보면 한국교회는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뢰도는 더 떨어졌고 교인 수도 더 떨어졌고 선교는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 모습들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지만 또다시 부흥이냐 또다시 어게인이냐 하는 그런 조롱의 소리도 우리는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교회를 섬기는 저희로서는 여전히 진부할지는 모르지만 부흥은 성령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이 이루어지기 이기 위해서는 성령님 임하시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 한국교회 오늘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물론 집회도 하고 행사도 해야 되겠지만 원산에 있었던 두 선교사의 간절한 기도, 평양에서 3개월 동안 선교부에 모여서 남녀 선교사들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 그리고 개성에 산기도 올라갔던 새 30대 청년 선교사들의 간절한 기도, 바로 그 기도가 다시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출발점이 아니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끊임없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매월 모여서 원래 기도를 해오신 우리 복음주의 협의회 선배 목사님들, 어르신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헛듣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났을 때 장로교에서는 기선주 목사님이 두각을 나타냈고 감리교에서는 이제 20대 중반의 젊은 학생 전도사 손정도 전도사님이 두각을 나타내서 부흥사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분이 한 번은 30리 바깥에 전도하러 나갔다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뜨거워가지고 돌아오는 도중에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답니다. 주여, 저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3층 천의 기도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 경험을 저도 좀 하고 싶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으로 3층 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손정도 전도사님은 수식적인 개념으로 3층 천 기도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평면도를 보여주시는데 바로 광야의 성막이었답니다. 성전들, 성소, 그리고 지성소, 이 세 개의 구분으로 이루어지는 그 평면들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기도할 때 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성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잡다한 기도를 한다. 거기에는 온갖 세속 사람들이, 성직자들과 일반인들이 섞여서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소리는 들리는데 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 자기가 원하는 기도, 자기가 바라는 기도만 한다. 어느 정도 되면 성소의 기도가 되는데 이거는 나름대로 정제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하는 그런 목회자들의 기도, 성직자들의 기도 모임이다. 성전의 뜰 기도에 보면 그래도 좀 성별된다. 그러나 더 깊은 기도는 지성소의 기도다. 지성소는 하나님과 나, 딱 둘만이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누구도 입을 열 수가 없다. 절대지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구하겠냐, 무엇을 말하겠냐. 그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 주님 말씀하시면 듣는 것이고 주님 침묵하시면 나도 침묵하는 것이고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빼앗기는 그 공간이 지성소다. 바울이 경험한 3층 천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다. 예수님은 그것을 골방 기도라고 표현하셨던 것 같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듣게 확성기를 틀어놓고 큰 목소리를 외쳐대는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 말고 팻말도 하고 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기도도 말고
은밀한 중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단독자로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그 기도,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바라기는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을 모시는 그러한 출발점에 서 있을 때, 이제는 지성소 기도로 우리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나부터 변화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